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연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해보고 또 학생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이게 보면 사실 고민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갈까,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해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해서 살펴보는데, 살펴보면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많은 말을 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원래 들어와서 살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자꾸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요 여러분 거를 만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좀 반복해서 좀 듣고 여러분 거를 좀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기도하라 하면 막연하게 기도하고요.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들려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면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성경에는 간청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셋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싸우고 찢고 뽑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딱 말하기를 야고보는 뭐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안 구했던. 근데 구했는데도 왜 응답 못 받았냐? 정욕으로 설렸고 잘못 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성정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엘리야는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굉장히 능력의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당시 비가 오지 않는 지 3년이 지났을 때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계획이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저 엘리야가 비가 좀 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셨다고요. 그걸 엘리야가 알고 그것을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비를 내리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엘리야는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요 고기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양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냐,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기도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이루어주시면 말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7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7번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지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세웁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더 좋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도를 더 높여서 작정 기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것,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될 것,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 것, 내 기도 제목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한 일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어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D.L. 무디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도는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종교예요. 이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일반 계시와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또 역사나 또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알리시는 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인 것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인 성경조차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대 그 백성들이 잘못된 건 아는데 오늘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은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왜 그걸 못 보느냐? 성령의 조명,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영적 분별력에서 배운 이유가 그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은 세 가지 계시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주십니다. 둘째, 뭘 계시해 주시느냐?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오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 길과 방법을 계시하시느냐?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도 알아요, 하나님의 오중과 목적도 아는데 자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주된 동료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바울도 평생 동안 그것 추구한 한 가지 소원이 뭐도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빌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윗과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알기를 구하여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격체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보기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면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을 열망하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어떠한 부나 명예나 사역의 확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알기를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32장에 보면 금성아지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 제 모세를 통해서 야, 네 백성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늘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라 보내지 말라고 고백하면서 한 소리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오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쉴 틈이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런 영광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일어났으니까 뭡니까? 그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사역의 확장을 원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길을 발견하고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는 사람들 또 고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하나하나도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생명이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셋째,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는 종교 활동이 아니고요,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구할 것 그냥 막 하나님께 말해주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주로 뭐냐, 일방적인 거예요. 내 필요, 내 도움, 내 형편, 내 사정, 이걸 막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만 해놓고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기도를 몰라도 한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기도의 준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 요구사항만 잔뜩 올려놓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들어야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내 필요, 내 것만 중요한 줄 생각 말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조종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길을 구하고 하나님 목적과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요,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과 목적의 의중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음 순서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떤 일에 기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싶도록. 둘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거 아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넷째,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조종해야 돼요. 다섯째, 당신은 성경, 환경, 교회,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이나 환경이나 교회로부터 오는 확인받아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오는 지시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섯째, 당신은 순종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덟 번째,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계시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순서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 혼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않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자, 아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8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적인 예를 엘리 브레가비 목사님은 자기 장남 리처드의 생일 선물로 이렇게 잘 예를 들어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장남인 리처드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애는 자전거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이 리처드가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 6살짜리가 지금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누가 자전거를 구매하러 다녀요? 아버지가. 저는 파란색 수인 자전거 한 대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주되 수인, 푸른색 수인 자전거, 뭐 미국에 그런 게 있는지는, 캐나다에 있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삼천리 자전거, 옛날에 어른들 뭐 새파란색 삼천리 자전거를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걸 딱 준비해 놔서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가지고 차고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리처드에게 파란색 수인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설득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고 싶도록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 동안 우리는 리처드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자기가 생일 선물로 꼭 원하는 것이 파란색 수인 자전거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처드가 생일 선물로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 뭘 받았겠어요? 파란색 수인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그 자전거는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미 차고 안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단지 목사님은 그 애가 그것을 달라고 설득하는 일만 남겨놓은 거죠. 리처드는 그것을 달라 했고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차고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창고 안에 이미 보관해 있다고요. 달라 한다고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목적 아래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고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미 그 계획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야망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한 목적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 차고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 압니다. 그것은 벌써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무는 뭐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도와줄 때 무슨 기도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구하도록, 원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그걸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우리는 항상 받을 겁니다. 항상 응답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받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고요.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특별한 공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를 자신이 알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 예수님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죠. 알아요. 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공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안다고요. 관계성으로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안다고요. 이게 목소리 안다고요. 내 자식은 아무리 우리 집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도요, 제 목소리 알아요. 제 목소리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하고 당신 목소리 낮춰 맞나? 왜? 멀리서도 안다니까요. 안 보이도 안다니까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 무슨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의 뜻만을 원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제목,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역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도우십니다. 내끼 가득 차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자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성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빠뜨림 없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결혼 선자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는 몇 센치, 직업은 몇 센치, 몸무게 몇 센치, 성품은 어떻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뭐요? 핵심적이 다 빠져 있어. 예, 기도한 거는 다 응답받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서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필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원했나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와를 보냈나요? 내가 내 남편 신랑감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찾으니까 못 찾는 거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여러분 찾고 있는 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둘이 묵절 같죠? 아니요, 성령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므로 받는 것.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의 차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많은 본 사람 보세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영적으로 올바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이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우리가요, 이 점을 우리가 조지 밀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많이 읽으십시오. 전기를 읽으면 그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은 것에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평범한 일상의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적은 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러가 기도하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고요,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와 믿음의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냐면 브리스톨에서 사역할 때 그는 성경 보급과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관을 창설했고요. 또 고아원도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뮬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한 분에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봤고요. 10,000명이 넘는 고아원들이 그 고아원에서 키워졌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으로 기부받은 돈이 800만 불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모두 나누었고요. 그가 9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수중에는 전 재산 800불 800불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재산 많이 남겨가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남겨놓고 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놓느냐, 이건 우리에게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800만 불이 적은 돈. 그런데 그의 수중에는 800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뮬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뮬러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신 일이 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반면에 뮬러라 이건 실수하게 만드는 일들이 뭐냐? 왜 그 하나님 뜻을 찾는데 실수했느냐? 솔직한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되어 있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히 여겼던 것, 이게 다 실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러면서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뮬러 자신이 이렇게 간추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이 뮬러의 이 기도를,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 첫째,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자기의 뜻,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거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들리죠. 이게 안 내려놓으면 자꾸 여기에 끼워 맞추려 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90%는 응답받은 거 마찬가지라잖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자꾸 자기 계획이 있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응답하고 싶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라니까 하나님 무슨 못 듣니까 이거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가야 돼.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두 번째,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자신을 큰 착하게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저는 성령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에 관련해서 찾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은 또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안 돼 있지만은 성경에 주어진 가치관, 그 의미,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보는 거죠. 꼭 문자적으로 이게 기록된 것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 가치관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께 의지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저는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죠?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게 정확해요. 저는 이게 영적인 사람이든 어떨 때 보면 말씀의 사람이든 말씀으로 잘 세워진 사람이든 성령으로 잘 세워진 사람이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가 배치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서로가 통해야 됩니다. 왜? 같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인데 이 말씀이 성령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같으면 절대로 배치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기보다 뭔가 하나는 모르는 영역이 있겠죠. 저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과 성령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넷째, 그 후에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제 그렇죠. 말씀으로 응답하고 난 뒤 환경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면 당연하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시니까요. 환경을 주시하여 봐야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뜻을 이거 진짜냐. 자, 그런데 여섯 번째,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둘째 말씀을 공부함으로, 셋째 말씀을 반영함으로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에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결론은 자기가 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최종 판단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제 마음에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강구할 때까지 계속 평안함이 있으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드냐 쉬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에 있으면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게 교회 일이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든 틀림없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 평강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잖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일상에서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이런 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침묵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진단 목록을 흘러가면서요,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조정하고 삶을 바꾸야죠. 여러분, 죄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뭐가 잘못된지 깜깜할 때는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죄의 목록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 그게 없다면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주시려고 준비하는 침묵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얘기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나사로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겨서요,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응? 그들 다 사랑한다 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을 때 제자들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시고 뭐냐,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었겠어요? 또 소식 못 들은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요청을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당연하겠죠. 예수님 오시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그래 알고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그들이 그 수준에서 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다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 거죠. 침묵의 이유는 그들의 더 깊은 주님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침묵할 때 의기소침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버림받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광야성기지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기를 축복하고요,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